예, 제가 설 명절이 끝나고 겨울철에는 등산을 못했는데 오래간만에 등산을 했습니다. 산에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수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번 주 다른 목사님하고 등산해서 또 우연히 이 앞을 지나가게 되어가지고 찍어왔어요. 여러분이 북한 산성입니까? 북한 산성에도 수문이 있다는 것을 제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에스라에게 요청해가지고 모였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수문학 광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수문학 광장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북한 산성에도 수문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영어로 워터게이트가 수문 아닙니까? 그런데 찾아보니까 워터게이트는 빌딩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좀 검색해 보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는 그 모든 성곽에는요 배수를 위해서 이러한 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거보다 작은 것을 수구라고 했던 것이죠. 뭐 중요한 사실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렇게 그냥 제 취미생활로 운동을 위해서 등산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수문하고 일상생활에 나오는 수문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던 기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리빌딩,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회복 운동은 일상과 분리되지 않고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10장 전체인데 편의상 28절 이하만 읽었습니다. 10장의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1절에서 2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30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서약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서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그 사인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5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느헤미야의 그러한 그 사관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사장들, 세 번째로 레위인들,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하면서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해요. 성경을 쭉 보면은요, 느헤미야 이 10장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명한 사람들,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88명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알 수 없는 백성들, 복수잖아요. 그러면 2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최소 90명 이상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사인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사인을 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과의 절교는요 신앙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결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결혼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남편의 집안과 아내의 집안의 문화가 동일한 것 경험하셨습니까? 되게 다르죠? 저도 결혼해가지고는 뭐 좀 다른 문화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는 저는 우리 장인어르신한테 한번 혼났어요. 사위가 전화를 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저희 집안은 무소식이 희소식인 집안입니다. 그런데 저희 처가를 볼 때에는 자주 연락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이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 사는 모습이 다르구나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어떤 집안은 명절 되면은 그냥 여행하고 음식을 사 먹는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전통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집안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문화가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 언어, 다른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더 생소한 것들이 문화 충격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종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만을 섬겼던 유일 신앙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던 그런 이방 민족의 신들을 접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유일 신앙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에는 여러 신들을 섬겼으니까 여러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를 추구하는 것인데, 여호와만을 섬기다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유대인들이 더 손해가 나는 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신앙적인 순수성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서약했던 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서약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서약 내용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하면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 잘 지키는 것은 상거래 행위도 금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 날, 지금의 토요일도 상거래하는 것이 정상적이었어요. 외국인과 빈번하게 밀접하고 또 법적으로 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전체에서 상거래를 하게 되면 유대인들도 상거래를 따라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회는 어떠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에 물건 사는 거 파는 거 안 하겠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옵니다. 안식년이 돌아올 때 이 7년마다 모든 땅에 휴경, 농사를 짓지 않겠다, 1년 농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감한 결단,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겠다. 특히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경제활동과 관련되어 있어요. 경제활동과 관계된 것을 금지하면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서약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전을 위한 헌신이에요. 보십시오. 국제결혼은 30절 한 구절입니다. 안식년과 안식일 지키는 거 31절 한 절이에요. 그러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자세하고 깁니다. 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맹세했느냐? 성전세를 내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여러분, 속전 아시죠? 속전은 내가 용서받는 죄값으로 내는 거예요. 반세겔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세 3분의 1세겔을 내겠대요. 이것은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성전세를 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잘 그렇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전을 잘 유지하고 성전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도 없는 성전세를 해마다 내겠다, 이것을 서약했어요. 또 한 가지 율법에 없는 것을 서약했습니다. 무엇입니까? 34절에 보면 나무를 바치겠다요. 왜 나무를 바칠까요? 나무를 바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지파대로, 종족대로, 가문별로 드리겠다, 그렇게 서약을 했거든요. 왜 하필 나무일까요? 여러분, 성전에서는 반드시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제물을 태워드리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했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나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성전에 필요한 나무를 바쳐라, 이러한 명령은 없지만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가문별로 해마다 성전에서 쓸만한 나무를 공급하겠습니다, 이러한 서약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도 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전에 바치는 여러 가지 제물과 헌물이 있어요. 처음 태어난 동물들 바치는 것, 그 다음에 첫 수확했던 열매들을 바치는 것, 첫 열매, 초태생, 이러한 부분들을 다 성실하게 바치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서약했던 내용이 32절부터 3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서역한 내용에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4가지로 정리했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재건, 영적 리빌딩을 위해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서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금지, 결혼 금지, 안식일, 안식년, 성전의 모든 거 전부 다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29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즉 이들의 서약한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지당한 말씀이지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발성의 헌신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발성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원하는 거, 우리가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네, 지켜야겠어. 이것만 했던 것이 아니라 율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했다는 겁니다. 자,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이건 뭐예요? 율법이었지만 자기들 스스로 회의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자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해마다 가문별로 성전에 쓸만한 나무를 바치겠다. 그리고 해마다 성전세 3분의 1세기를 내겠다. 이건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율법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분위기에 쌓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 리빌딩의 특성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일상생활에서의 실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것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그리고 돌아가는 거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결단하자. 구체적으로 기록하자라고 하면서 사인했던 거예요. 국제결혼의 금지, 안식일 준수, 안식년 지키겠다는 거 전부 다 무엇입니까?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31절 보십시오.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식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거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안식년을 지키겠대요. 이거 엄청난 결단입니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경제적인 손해를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이러한 일상생활의 실천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앞에서 사람들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죠? 돈 앞에서는요, 무정도 무너지고 약속도 무너지고 의리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게 됩니다. 돈 앞에서는 그 굳은 결단, 굳은 신앙까지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시대의 영적 리빌딩은요, 그 물질 앞에서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극복하는 영적 리빌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유대인 말씀드렸죠. 기도 설교하면서 유대인들과 그 상거리 하다 보면은요, 너무나 철저하대요. 악작 같은 악발이 근성이 있다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한 유대인들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안식일 어떻게 지내는가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뭐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잠시 한번 경제활동을 어떻게 멈추고 안식일을 지키는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제 조금 뒤면 알게 됩니다. 금요일 오후 시간은 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가장 분주한 때입니다. 손님은 손님대로 떨이로 나온 물건을 사느라 바쁘고 상인은 물건을 정리하느라 손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요? 나만 מהר לחזור סבב, משהו. אסור, שבת. שבת. 그리고 여기 따로 분리하는 건가요? למה מה זה? בשביל מה? זה לא טוב. לא טוב. כי אנשים לוקח? כן. 그렇다고 버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안식이 시작되면 내일 모레 다시 가게 문을 엽니다. 그때까지 좀 상하거나 팔기 어려운 것들 이렇게 던져 놓으면은 가난한 사람이나 이 노인네들이 이거를 가져다가 먹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가 모두가 풍요롭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이라네요. מה משמעות של שבת ליהודים? יום של מנוחה, הכל סגור, שקט, כדורגל, כדורגל. 그런데 손에 나팔을 들고 젠 걸음으로 다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מאוחר להזדרז, שבת מגיע מאוד מאוחר. תזרז אותם. תכניס. יופי, שיהיה סגור בזמן. 한참 장사를 해야 할 시간인데도 팔던 것을 정리하고 상인들은 문을 닫습니다. בוא תצעק ביחד. 하지만 이런 재촉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많은 상인들이 재밌게 웃기도 하고 또 짜증을 내기도 하고 1초라도 더 팔려가는 유대인 상인하고 빨리 문을 닫고 안식일을 준비하라는 이 종교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사이렌이 울립니다. 안식일이 시작됐음을 아는데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지는 시각의 10분 전에 시작됩니다. I don't close in the time because it's Shabbat. So please close. You make your press close, Make press. Let's demonstration.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막바지가 되자 흩어졌던 종교인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אתה האחרון, בוא תעשה איתי סיבוב, אתה האחרון.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는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뭐 종교적으로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제 활동에서도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안식일을 이렇게 지킨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시대의 느헤미야 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전통은 아마 성경 시대 때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뭐 이렇게 성전만 가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경제활동에서도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던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현대의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리빌딩의 서약의 특징은 성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많이 묻어져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제결혼 30절에서 달랑 한 절, 그 다음에 안식년 지키겠다는 서약도 31절에 달랑 한 절. 간단해요.
근데 32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전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그러한 서약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 내용할 때 너무 간단했는데 이러한 특징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눈에 들어왔던 거, 야, 서약을 하면서 이 성전의 활성화와 유지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정말로 구체적인 노력을 다했구나. 이것이 아주 특이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만큼 무엇입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자세하게 언급하고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대충 우리 안식일 잘 지킵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이 부흥하고 그것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성전의 기능이 필요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한 기록사항을 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36절, 37절, 39절 화면을 보시고 어떠한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자, 가축에 처음 난 거 초태생이죠.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37절 우리 산물의 11조 1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라 서야겠죠. 그 다음 39절에도 보니까 곡식 포도주 기름 이것도 제사장과 문지기들의 골방에 넣어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특징을 보여줍니까? 성전에서 뭐 등불이 꺼지지 않고 제사 드릴 수 있는 나무 또 필요한 성전세 요것만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리빌딩 가운데는요 성전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까지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썼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없다 보니까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다고 그랬죠? 성벽이 없으니까요 군사적으로 안전하지가 않았어요. 성문이 파괴되니까요 성문에서 재판과 상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 공사하고 나가지고 보니까 성안은 넓은데 사람들은 적었다. 그래서 인구 이주 정책을 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요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곳이었어요. 그리고 어떠했습니까? 성벽을 짓는 과정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양극화는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물론 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느냐? 성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들 철저하게 공급하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것을 서야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어려운데 성전의 물건과 성전을 사역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헌신할 것을 다짐했을까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지금 성벽을 완성하고 지금 영적으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가지고 막 신앙이 불타올랐어요. 그러나 그것이 냄비처럼 한순간에 불타오르다가 끊어져 버리면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활성화되고 지속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전에서 사역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의 신앙이 활성화되고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지금 신앙이 성령 충만해서 내가 뭐 하겠다가 아니라 이러한 상태가 꾸준히 유지되기 위해서 성전에 필요한 물건을 넣어주는 것,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넣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기 같은 걸 보면은요,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점 영적인 빈곤과 타락이 더 심화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약을 할 때에 뭐 안식일, 안식년, 국제결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했습니까? 성전에서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자발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조금 먹고 살기 편해서 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개혁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들었던 예화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 동기 목사가 같은 노예에 있었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 자기가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도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명 넘게 그렇게 교회가 좀 이제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렇게 교회당도 짓고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이 목사님이 되게 속상해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에 대한 교인들의 평가가 우리 목사님이 변했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 동기 목사가 물었더니, 여러분 개척하다 보면은 전부 다 개척의 시발점이 목회자가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당도 건축하다 보면은 목회자가 헌신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모교회, 형제교회, 화평교회에서도 보면은 목사님도 지금도 작정헌금 개고하고 계세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목사님도 이 경제 상황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많이 어렵고 교회가 조금 더 이제 자립하고 개척해서 그 다음에 건축하고 빚을 갚을 때까지 목사님도 정말 참으며 살았던 거예요. 교회 재정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목사님의 삶이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회한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개척에서 달라졌다, 돈을 밝힌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 친구 목사에게 하소연하는 것을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제가 좀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상황이 그렇게 돼서 변하는 목사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목회자의 생활비를 대주는 것은요, 안정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에 충실하라고 저한테 생활비를 대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현대 교회들이 장난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회자는 기도하면서 까마귀가 보내주는 것 같도록 이렇게 조금 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를 목사님 섬겨가지고 20년이 되면은 이제 은퇴합니다. 은퇴하면은 노후를 보장해 주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돈이 지출되는 게 싫은 거예요. 19년이 되면은 목사님을 쫓아내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 들을 때마다 이건 악하다,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너무 잘 살아도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목회자가 생활고가 있으면은요, 목회에 집중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 삶이 걱정스러운데 어찌 목회에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되겠습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요. 나도 어려우면 직업을 가져야 되나? 아니면 내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나?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안식일 동영상 보여드렸죠. 제가 일하지 않고 교회에서 주는 걸로 생활하면서 집중하다 보니까 설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자꾸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더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삶이 쫓겨가지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지게 되면
저런 동영상 같은 거 보면서 제가 연구할 틈이 없습니다. 아마 남의 설교 베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아, 성전의 사역자들이 안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역을 할 때 뭐 했던 것입니까? 이러한 성전에서 필요한 것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율법이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이 성전에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삶을 어느 정도 책임져 주겠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결론적인 부분들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굳은 각오가 있던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오이코스를 위해서 한번 같이 우리 장로님이 주재하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의견을 개진할 때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그냥 오이코스 모임 같은 그런 모임이 없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같이 삶을 나눌 때 자극이 되니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발전하고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동체예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리빌딩의 서약은요 정말 깊이 있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의 모든 부분들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서약을 했던 것이 이들의 영적 부흥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요, 야,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부흥이 감정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많이 고민하고 정말로 이 영적인 상태가 지속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흔적들, 정말로 진지하고 정말로 결단 있는 영적 리빌딩의 모습이었고 서약이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렇게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십시오. 정말로 삶에서 구체적인 생활신앙의 모습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교회가 잘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